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들어보고 또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게 이 원칙 자체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포맷을 보면은 똑같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는 어떤 느낌으로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일하느냐면 결국은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설세주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는 하죠. 근데 보통 보면 그 울타리를 안 벗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해주고 하면서도 모양을 보면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니. 만일에 오늘 10명을 면담을 했다 그러면 10명에게 똑같은 대답을 저는 줄 거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저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혹은 미사 참여를 하십시오. 뭐 미사 봉헌을 하십시오. 본당에 가셔서 미사 봉헌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쭉 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똑같은 처방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같은 정세를 이야기했을 때 의사는 똑같은 말을 컴퓨터에 적듯이 막 이래 적죠. 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상만 딱 알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방을 하니까 그 정상이 비슷하면 처방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그래. 예, 통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처방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방식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 근래 들어서 좀 느낀 것도 있고 또 훨씬 더 강해졌다 그러겠죠. 그 부분이 좀 더 강해졌고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었지만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훨씬 더 강해졌던 부분이 이제 이런 대목에서 어떤 것이냐면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도라고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확신성. 그리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방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그것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묘한 뉘앙스가 이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겠구나.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이런 것들.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나 또 참 안 됐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안 된 것이 없어요. 그거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확신에 차서 하나는 계속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 안에 뭐 진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가득 넘치도록.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빈말이 나와버려요. 빈말. 또 혹은 빈말은 아니더라도 기운이 빠져있는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확신이 좀 떨어지는 그럴 때는 저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해도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혹은 어떤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내가 혼자 기도해 주기 상당히 어렵다. 힘이 들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좀 기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 일이 빨리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 희생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 일을 빨리 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협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쭉,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면서 인간의 의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인간의 협력은 바로 일을 실행시키는 데서 가장 포인트입니다. 나는 막 지쳐서 못하겠으니까 대신 좀 해주세요. 이거 말은 나는 배가 무지고 부지만 힘이 없으니까 대신 먹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배가 부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없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안에 보면은 편견들 참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사이에 어떤 이유로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일에 이제 본당신 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따라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뭐 큰 짐스러운 어떤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면 이 빠르게 되겠다 싶어서 만일에 공지사항을 한다든지 할 때에 미사 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큰 일이 있는가 보다. 뭐가 있는가 보다. 막 자기 나름대로 딱 엉뚱한 생각을 하죠.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누구에게 뭘 좀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벽을 깨야 돼요. 벽을 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쉽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기도를 쉽게 해준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를 해줄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 희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그걸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태도는 변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만일에 우리가 이게 쭉 기도로서 행할 수 있는 자선들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기도도 자선이 되겠네, 그죠? 그 부분을 확실히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배웠는데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실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내놓는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접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해져요. 제가 커뮤니티에 기도 요청란도 적어놨죠.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울 때는 다른 이들에게 청하는 것, 그거 나쁜 태도 아니고, 뭐 나쁜 태도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정말 거기에 하면 되게 많은 어떤 은총들이 가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부분들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또 바사성리를 통해서 봉헌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은총들을 많이 받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리스도교는 뭐다?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멀리 떨어져서 왜 떨어져서 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잖아.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아야지. 이 한 생일을 살면서 내가 아버지를 완전하게 알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기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과 연결을 짓기 위해서 제가 쭉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다양성의 문제들, 그것을 지금 쭉 해서 파우사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도의 어떤 측면들이 다르죠. 교회와 교황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오늘 배울 거고, 사제들의 지향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심고 저거만 다 틀려요. 우리가 기도의 다양성들, 하느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비를 베푸는 이런 활동들이 넓어지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루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는 뭐 기도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도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교회와 교양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제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청했고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특별히 자신의 조국을 염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청하오니 저희 조국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의 눈물과 그들이 겪는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을 보소서. 예수님, 제가 저희 조국을 위해 당신께 청하는 은총을 이 무죄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주소서. 일기 286번. 조국을 위해서 당신께 청하는 은총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달라. 무죄한 아이들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 기도 대목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역사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가 이 기도를 바치셨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그때 당시였고 전쟁 중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TV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폴란드가 지금 최전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바로 밑에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군인들이, 폴란드 군인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발트 3국에 있는 군인들이랄지 전부 다 그쪽에 가 있어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폴란드가 처지가 지금 당장 이제 폴란드 내에서 전쟁이 터진 것은 아니라더라도 그 긴박감이라든지 또 간절함들 이것은 훨씬 더 닮아 있던 느낌이 들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 크라카우의 그 성전 자비 예수님 모셔져 있는 그 성전을 카메라로 이렇게 24시간 비추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폴란드 군인들이 정말 그곳에서 자비 예수님 상본을 모시고 축성을 받았겠죠. 상본을 모시고 군인들이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고 깃발을 앞세우고 떠나가는 광경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자비 예수님 상본을 모시고 이제 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해 주시라고 또 많은 신자들이 그곳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모습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이렇게 좀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들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또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남북 대치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지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2년이나 그렇게 됐다가 지금 조금 문이 열리려 하니까 이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투닥거리는 거 이거 뭐 발작이라 그럴까? 세상 어떤 흐름 기운 자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상태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가라앉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온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자꾸 배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의지와 그리고 그것에 합쳐져 있는 우리 희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어려움들도 겪어가게 된다. 결국 뭐 기름 오르고 뭐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각자에게도 큰 피해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런 없는 사람들에게나 아픈 사람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지금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빨리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폴란드여, 내가 너를 위해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바쳤는지 네가 알기만 한다면.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분은 너를 높이시고 특별히 너를 택하신다.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 일기 1038번. 참 이 대목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확 와닿죠. 우리는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감사드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풍요롭고 넘치게 되고 정말 넉넉해져 있을 때에 감사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감사를 드려야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총은 풍요로워집니다. 비명소리가 나고 고함소리가 나고 짜증이 섞인 소리가 나고 화가 나는 소리들이 넘쳐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으로 흘러내려올 은총이 오지를 못해요. 하느님 은총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드리는 것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는 또 새로운 감사를 낳게 되죠. 불러오게 되죠. 은총이 작은 은총이 큰 은총을 또 이끌어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는 늘 감사드리면서 적어도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그런 겸손한 영혼들이 많아질 때일수록 이 세상은 어떻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은총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바울사 청년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잘 따라서 살아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수녀는 자신의 수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장상을 위해서 다른 수녀들을 위해 특별히 낙담에 빠져 시련을 겪고 있는 수녀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낙담에 빠져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수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본당에 있는 사제들,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시기에 정말 팬데믹이 오면서 신자들도 어려웠지만 또 각 사목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함들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더 많아질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또 주교를 위해서 또 수도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체 앞에서 우리나 성체와 함께 더 가까이서 지내야 되는 그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교회에 뭐 지침이 그렇다. 성체와의 어떤 부분들 더 성체 조배다 하고 더 가까이서 성시간다 하고 그런 부분들 뿐 아니고 우리가 늘 살아내야 되는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영적 선익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 오늘 시간 지내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본당 또 교구의 주교님들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들 그리고 수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영적 선익을 많이 불러일으켜 주십사 하고 청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 바울사 성인은 동료 수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낙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낙담에 빠지는 것은 큰 시련입니다. 낙담이는 실망이죠. 이게 한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얼핏 보더라도 낙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담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간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낙담의 시간들 앞에서 쭉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의탁하는 태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참 매사에 이제는 자꾸 작은 일에도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못 돌아서고 이럴 때에는 내가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을 또 이유가 어떻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배우지 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면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배웠으니까 어쨌든 배웠고
어떤 것이 낙담이고 그 낙담은 얼마나 치명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낙담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때면 그녀는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뭔가 빠져 있고 잘못을 범하는 것,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거나 또 험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 누구도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신중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찾아간다든지 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지 않고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고 면담을 하든지 고해성사를 보든지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빗나가면 어긋나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이 영성체하고 고해성사 보고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을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고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데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장소들 있죠? 그곳에서는 결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러면서도 막 나무래거나 너 그러면 안 돼 막 겁을 줘서도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하기가 좀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스러운 말을 듣지 말고 조용하게 기도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서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때때로 꽤나 놀라웠다. 기도의 효능성이죠. 기도는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다운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는 항상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수녀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때때로 파우스타 수녀는 나에게 와서 자신이 보기에 기도가 필요한 어떤 한 수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아까 저도 이런 사실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하면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혼자 기도해 주길 힘이 들면 동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향을 갖고 9.1 기도를 바쳤다. 이 기도의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지향을 두었던 수녀의 행동이 여러 상황에서 급격히 변화되었다. 급격히 변화되었다. 파우스타 성녀는 그 수녀를 위해서 다른 동료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당신 기도 하나만으로 힘이 들어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같은 선한 일이죠? 그 선익을 위해서 동료 수녀에게 요청함으로 인해서 이 수녀 또한 기도의 효과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우스타 성녀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동료 수녀님도 또 다른 수녀님에게 기도를 어려울 때는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옆으로 기도가 번져나가도록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파우스타 수녀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동료 수녀는 성수를 잃었거나 아니면 겉모습만 수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수녀는 변화되어 그 후 모범적이고 거룩한 수녀로 임종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있던 수도자들
파우사 성녀와 동료 수녀의 기도로 인해서 성소를 잃었거나 혹은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늬만 수도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인간의 삶에서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수녀로 임종했다는 이 증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따라오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선제에서 파우사 성녀의 일기에서 드러나는 이 기도의 놀라운 효과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익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충실하고 자신감 있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여러 갈래들을 막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요, 어떤 때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 기도 틀이 있어요, 또. 누구를 위해서 딱 정해놓고 제가 뭐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이런 쭉 넣잖아요. 이런 지향들을 함께 가야 됩니다 해도 그게 빨리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늘 해오던 5가지면 5가지에다가 지금 제가 뭐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죠. 이것이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밀어내지는 말아야 된다. 다양한 기도들. 그러나 그것은 아마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기도들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하고 실천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셔서 이제 5개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10개, 20개 또 자신들도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변화는 우리 행동이나 조언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되뇌어야 돼요. 이웃의 변화는 우리 행동이라든지 좋은 말로 배서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실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리라고 찾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단지 뭐다? 협력자고 조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불가능하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그래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고 그 효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뭐다? 이루어진다. 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진실되지 못한 얘기를 한 사람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게 참으로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말이었고 한다면 하느님이 내 보증인이 돼 줄 거니까 진실되게 나는 진실되고 그리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만 가지고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내가 진실되었다면 하느님은 내 태도를 보고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안 됩니다. 글쎄요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넘어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은총의 물줄기가 영혼들에게 내려지도록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지닌 문제에 대해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파우사 순례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웃에 대한 태도는 이웃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는 바로 이런 태도, 뭐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 직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진실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수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때때로 나는 바우스타 수녀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곤 했다. 그녀는 결코 나의 비난에 편성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간단 명료하죠. 기도하세요. 이 짧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 마세요. 혹은 나는 기도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영감에 충실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